오늘은 무엇을 묵상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묵상하는가? 무엇을 묵상하는가? 에베소서 29번째 시간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의 뜻은 잠잠히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신적인 대상을 자기가 신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도 묵상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뇌호흡 옛날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말하는 명상도 결국은 묵상입니다. 말없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잠겨 있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근데 이거 묵상을 잘 보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검색도 해보고 다른 종교에서 묵상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도 제가 다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묵상은 생각을 없애려고 묵상하는 것도 있고 명상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침마다 명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아침형 인간들이 명상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 요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 보니까 이거예요. 묵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정리하는 거.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옳게 여기는 시간이고, 내가 옳지 않게 여기는 것은 빼내는 시간이에요. 걷어내는 시간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는 묵상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묵상이 동일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는 알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품고 보고 또 보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김밥을 파는 사람은 이런 것을 묵상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김밥을 파는 사람은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김밥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집 김밥보다 차별화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김밥을 잘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매일처럼 묵상할 겁니다. 매일처럼. 남편이 말을 안 듣고 밖으로 나도는 아내는 날마다 묵상할 겁니다. 저 인간이 도대체 어디 가서 뭔 짓을 할까? 말은 저 남편을 너무 싫어하는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그 남편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사기꾼은 어떨까요? 어떤 놈을 속여 먹을까? 그래서 이제 아마 관상이라는 것에 도 같을 거예요. 저거 아주 그냥 순진에 빠졌구만. 저건 내 먹이야. 사기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운동선수는 뭐에 대한 묵상을 계속할까요? 어떻게 하면 기록을 단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록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갱신하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터를 돌립니다. 뭐예요? 묵상이에요.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왜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집중해서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아이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틀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의 틀에 그 생각을 넣어서 그 틀에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마치 동그란 틀이 있으면 그 진흙을 넣어서 이렇게 눌러서 옆에 빠져나오는 흙을 빼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경험치 안에서 늘 이 과정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박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터키와 시리아 너무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도 모금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작게 헌금을 했습니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묵상과 연관돼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역사를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지진을 주제로 1775년 때는 바야흐로 18세기 유럽 포르투갈 리스본, 여기서는 로마 몰락 이후에 가장 큰 인류의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날은 11월 1일이었습니다. 11월 1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는 카톨릭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할로윈 데이 같은 날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절기거든요. 근데 이 절기가 있으니 성인이라는 사람들을 추앙하고 추대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려고 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사실은. 근데 그 기도를 하려고 미사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침에 준비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교회가 곧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교회를, 성당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일어나지 않는 애들을 깨우고 세수하고 눈곱 떼고 입 닦고 옷 입고 밥 먹고 후딱후딱 정리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 오전 9시 40분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난, 지진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때 기록을 보면 굉음이 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음,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굉음처럼 들렸나 봐요.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 갈라진 땅으로 집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미사가 열리는 성당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당은 앞에 이렇게 촛불을 켜놓거든요. 촛불. 이 촛불도 넘어지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지진만이 아니라 이제는 불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성당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생존자들은 겨우겨우 몸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더 무너질 수 있죠. 여진이 계속 일어났겠죠. 그래서 몸을 재빨리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펴보다가 보니 제일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바닷가 해안이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갈라지지도 않아 있으니 해안가로 한 명, 두 명씩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식의 손을 잡고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 노인을 부축한 젊은 부부,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들, 주인 옆에서 살랑살랑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까지 다 해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 지 40분 후에 놀라운 더 비참한 비극의 역사가 써집니다.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해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이 지진으로 인하여 무차별적 대학살을 당했다라고 칭합니다. 그때 리히터 규모, 지진 규모가 9.0. 우리 터키가 7점 몇이었죠? 7.8. 9.0이면 그때 시설, 건축물의 시설을 생각해 보세요. 사망자는 무려 4만 명. 리스본 도시의 전체 인구의 25%가 사망. 이 리스본의 도시의 건물의 85%가 붕괴. 문화재까지도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대참사죠, 대참사.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언덕에 있던 사창가, 집장촌, 몸을 파는 여성들이 사는 마을은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스럽게 여긴 이 도시 자체가 교회, 성당인데 어떻게 이 성당, 하나님이 계신다는 저는 무너지고 사창가, 죄의 소굴, 이 리스본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죄의 소굴이라고 여기는 저 사창가, 집장촌은 어떻게 화를 면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의 농간인가? 신의 장난인가? 신이 이때 당시만 해도 신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였다가 야, 하나님이 뭐야? 우리를 책임지지도 않고 저 죄의 속으로 놔두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이었어? 이성과 지성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리스본 성당은 무너뜨리고 사창가는 온전히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이 이들의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전해드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묵상이죠.
그 묵상이 이들을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고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철학적 용어로 사유한다라고 해요. 사유한다. 사유한다는 뜻은 뭐냐면 깊고 넓게 생각한다. 두루두루 생각한다.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를 좀 보자. 우리의 마음도 좀 보자. 우리 이성도 좀 보자. 지성도 좀 보자. 이 얘기예요. 이 지진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다뤄야 되고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지금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반응, 그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그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생각이 정립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생각이 이렇게 정립될 수 없어요. 이들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그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판의 생각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역사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나의 역사는, 내일을 살아갈 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가, 그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지진과 같은 상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형제 자매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정말 배신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은 서로 간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그 관계에서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보면 이 나이에 따라, 건강에 따라, 내 정서적인 것에 따라, 또 받은 풍성, 이 정서적 풍성함에 따라, 건강에 따라, 성격에 따라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상처를 받아도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고 내 삶에 깊이 상흔처럼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렸을 때는 다들 미숙하단 말이죠. 어렸을 때는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자라기 때문에 채워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봤을 때 내 옛날에 돌아갔을 때 그 상처를 돌아보면 야, 이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상담할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찾아내서 그때의 시간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때 11살에 큰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다면 그때 11살인 나에게 당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치료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우린 얘기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어. 그거 그냥 지나가도 돼.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막 울어요. 그 당시에 내가 너무나 미숙했기 때문에 그냥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숙했을 때 내 상처 안에 깊은 상흔을 받은 것이 내 마음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일, 사건과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대체로 그 내 마음판, 내 상처로 그것을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흔으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그 다음에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고, 바뀐다는 게 좋은 바뀜이 아니에요. 변질되기 시작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시선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을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묵상해요. 제가 나를 왜 괴롭혔을까? 제가 나한테 그때 왜 그런 말을 해서 많은 아이들 앞에서 나를 우습게 만들었을까? 그 우습게 여길 때 하필이면 내 앞에 친한 애가 웃는 것을 봤어. 그 아이는 정말 나랑 친했던 아이인가? 이 반 아이들은 정말 나를 반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수긍했다는 것은 수긍한 척한 것인가? 진짜 수긍한 것인가?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의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이 틀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슨 것이 뭐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마음판에 딱 찍혀서 세모면 세모, 네모면 네모가 찍히듯이 우리는 상처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얘기하면 역동하는 거예요. 역동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 채워져 있었는데 이 안에 있던 쓴뿌리가 하나가 뽀글뽀글 올라오더니 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물이 생명이 다 오염되고 변질해서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화를, 그 분냄을,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아멘 하고 오지만 이게 계속 그 내 안에 분남과 미움과 화와 섭섭함과 억울함과 그 상흔이 상처가 꼬록꼬록 올라가서 넘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 그 시학기도회 첫날 제가 보여줬던 그림 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그릇을 와장창 깨야 된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그릇을 깨고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전부터 나에게 원하시기 위해서 뭘 시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어떤 소망, 꿈, 그 비전을 주신 그 그릇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럴 때 주님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는 아무도 붓지 않습니다. 그릇이 아닌 곳은 붓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그 묵상하는 것이. 상황과 처지를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에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묵상책으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대해도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각자의 그 영적인 상태, 그 그릇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 상태를 내 스스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가 분별이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차고 끌어오른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겸손하기라도 해서 누군가가 당신 안에서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얘기하면 정말요? 정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겸손함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속으로 내가 저 집사가 얘기하면 내가 알아듣겠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진짜 대박이네. 교만이 치고 올라오는 이걸 내가 교만으로 인지합니까? 못해요. 왜요? 그게 미우니까. 내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고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창인데 앞에만 창이 칼이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칼이 있어서 얘 찌르고 나 찌르고 얘 찌르고 나 찌르고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려요.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얘도 살리고 너도 살아라. 너도 살고 얘도 살려라. 그럼 우린 그 창을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 여기서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고 미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우리를 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악한 영도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마음판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 빛이 점점 넓어져서 그림자가 없는 곳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어둠이 저 구석 어딘가에 숨어 있단 말이죠. 내가 못하는 곳에.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얘가 오케이 내가 오늘을 기다렸어 하고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영역보다 어둠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거 설명할 때 제가 늘 설명하는 거 있죠. 회사 경영권, 주식, 우리 드라마 보면 드라마 주식 막 하잖아요. 경영권 방어. 회사 주식을 몇 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51%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1%의 싸움이라니까요.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도 동일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천군,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그 미가엘 군사들과 이 악한 사단의 영이 싸움하고 대치하고 있다니까요.
그 1%로 인하여 이 싸움의 향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섭섭하고 억울해하는 건 어디 힘을 주는 겁니까? 이 어둠의 영에게 힘을 주고 먹이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의 판도는 어떻게 바뀌어요?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지기 시작하죠. 생각에서 집니다. 그럼 말에서 지기 시작하고 행함에서 지면 여기서부터 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병이 몸이 병이 되고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버립니다.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니까요. 전쟁을 합니다. 옛날에 이라크 전쟁 보셨죠? 그때 토마호크 미사일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 발에 수백억짜리. 이게 이스라엘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저 미사일이 어떻게 저렇게 초점을 맞아서 저기까지 갔다가 그냥 바로 친다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아. 저 바다 끝에서 픽 날렸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궁이 무너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이라크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기자 가자 우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팍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백억짜리 1,000억 가까이 미사일을 쏟아 부었어요. 전쟁이 나서. 근데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아니 잘못 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력 손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못 돕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들어 놓은 걸 줬는데 이제 더 만들어야 돼요. 채워넣어야 돼요. 항상 전쟁 상태에 대비한 상황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만 가운데서 중국을 일부러 적극적으로 대치 못하는 게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면 미국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력 손실이죠. 근데 그 전력 손실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민간인들이 살고 있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참사, 대참사.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 이상한 말을 했다.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해. 이거 전력 손실. 참사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시죠? 왜요? 그 영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은 그 마음판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공격해야 돼요? 뭐가 적군이에요? 그 사람이 적군이에요? 아니지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적군이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지진에서 리스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본주의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상처와 대상만을 묵상하게 되므로 우리도 그렇게 뒤집어진다니까요. 이게 무서워요. 상대방이 그렇게 안 했으면 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라고 다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틀렸고 당신이 맞아. 근데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이건 내 거예요. 그 사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점검하기 이전에 뭘 점검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이거 뭐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려 있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걸 인지하지 아니면 인지가 안 된다니까요. 죄송. 그래. 근데 이게 아니야. 주님 이거 싫어하지. 주님 그럼 안 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 가면 또 생각나요. 밥 먹다가 또 생각나요. 설거지하다가 생각나요. 보자니까 점점 채워진다고요.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말리는 겁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여러분이 팩트를 봤을 때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려도 이것은 거짓이에요. 영적인 것은 실체가 있어요. 이 실체가 있죠. 이 실체가 있어요.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림자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림자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보고 이걸 옮겨보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실체가 옮겨져야 그림자가 옮겨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우리 믿음의 통로를 붙들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저 사람을 미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 사람 있는 영이 뒤집어져서 하늘의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그 어둠이 타버리거나 떠나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최전방에서의 영적 전쟁이에요. 최전방에서 여러분이 밀리기 시작하는 전쟁이 시작되면 이 전쟁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루한 싸움이 몇십 년을 가요. 근데 보니까 처음엔 치열하게 백병전을 했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휴전선을 짓고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가보자. 이게 된 겁니까? 아니요. 그러다가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지게 된 거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의 자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교회가 될 수 없다고요. 결국 나만 괴로운 거예요. 누구 미워하고 생각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시원해. 진짜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래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게요?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말에 누가 매여요? 묶여요? 내가 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 진짜 안 돼. 잊어버려. 아니 제가 이번에는 법정에 꼭 갈 거예요. 아니 하지 마. 손해보고 말아. 하나님 저 입을 제가 확 틀어막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갈 거예요. 쟤 때문에 저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고생하거든요. 알아. 근데 네가 하지 마.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내가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온갖 것을 쑤셔놓고 다 죽어요. 다 망해요. 실체와 그림자를 이해해야 돼요.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리해낼 수 있고 그 사상과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리스본과 같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생각이 우리 안에 돌 때 인본주의, 나의 생각과 내 아는 진리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묵상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됩니다. 묵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건 뭐예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인정받는지, 지금 내가 무시받은 건지 당한 건지, 내가 남보다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남보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더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묵상하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하다는 것,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그 사랑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며 내 삶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묵상해야 돼요. 이걸.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 마음판에 아직도 우리의 상흔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거 좀 뽑아내면 정원이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흘려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와 사건, 상황, 어려움,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셔서 그것이 사랑의 확증이라고는 해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비중을 100으로 놨을 때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됩니까? 아마도 가늠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근심도 않을 거예요. 누가 무시하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콧바람 부르고 다닐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통장에 0이 찍히든 말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하며 다닐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낙심과 절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 어둠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나 종교주의자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었다면 애굽의 편에 서거나 바벨론의 편에 서거나 페르시아 쪽으로 붙는 그런 일들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광야에서 세상 애굽을 바라보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로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관계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식구가 갑자기 이 집에서 쫓겨서 내앉은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절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희 집 이사할 때 되게 이사를 많이 했거든요. 다른 집에 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아올 때도 이사를 참 많이 했지만 이제 제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 돼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사를 다니면서 집을 구하러 다닐 때 늘 평안했어요. 주님 인도하소서. 가르쳐주소서. 여기는 아닌가 봐. 저기는 아닌가 봐. 그래서 점점 눈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가 여기는 도저히 못 가겠어. 형편이 안 돼서. 그러면 형편이 안 되니까 놔뒀겠어요? 아니요. 주님, 이 정도는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예배할 집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물론 집에 곰팡이 생긴 집도 만났고 좁은 집도 만났고 여러 가지 집을 만났지만 이사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는 갔다니까요. 밖에 나앉은 적은 없다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중심이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돼, 요거까지 이건 좀 너무 그러면서 다 갖다 붙이면서 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지 다 하는데 이렇게 살면은 예수를 다 믿겠어요? 하나님을 겁박하고 하나님 협박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끝없는 사랑을 안다면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마치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시켜서 100% 되면 마음이 어때요? 이상하게 편안하다니까. 100%가 되면 한 70%만 돼도 불편해. 50% 내가면 좀 불안해.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마치 100% 완충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삶을 살아낸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1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이에요. 이걸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없는 것 중에 한번 찾아봐. 사막에서 바늘찾기야. 이렇게 사랑을 주시지 않았어요. 넘치도록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눈을 헤집고 봐도 안 보여.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는 자, 내 감정과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자, 이게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사랑이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없는 자에게는 뺏고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신다고. 사랑을 찾았잖아요. 알잖아요.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못 있을걸요. 입은 계속 찬양을 쭉쭉쭉쭉 찬양을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성령님 성령님. 나도 모르게 방언이 계속 돕니다. 제가 시작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찬양을 계속 밖에 나가서 아내랑 이렇게 산책하는데도 나도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주 하나님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으신 저 아름다운 세계. 우와 저 강아지도 너무 예쁘게 만드셨다. 저 강아지는 똥구멍이 빨간데 어떻게 저 강아지 똥구멍이 검었지? 이유가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다닌다니까요. 이런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그림자를 보고 놀래거나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담아놓을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생명 있게 살 수 있고 능력으로 살 수 있고 그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와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사건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올라온 감정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재앙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심판입니까? 아니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 구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조각을 여러분 매일처럼 삶 가운데서 한 조각 한 조각 찾아내잖아요. 이야, 이게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즐겁다니까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고백했어요. 야, 내가 요즘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너무 즐겁고 기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제가 안수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 깊이는 또 이유가 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하는 건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음 주시면 하거든요. 순종해서. 야, 근데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안수할 때 하나님 그 기쁨을 저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자꾸 안수기도 하게끔 하시나 봐요. 저를 통로 삼아서. 이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누구 기도를 좀 막 앞서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용기가 나요. 용기가. 막 우리 어디 뭐 누구 앞에 쓰려면 막 떨리잖아요. 두렵잖아요. 이게요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설레임으로 바꾸세요. 설레임. 그래서 나가서 딱 강의하고 뭐 하면요,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시는 순간 한 명 한 명의 눈을 다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추면서 제가 막 얘기하면서 누가 한 명 이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설명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와,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신학교 갔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있다는 걸 팍 깨워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러지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누구에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늘 내 인생은 참모형, 리더 싫어, 앞에 나서는 것 정말 싫음. 요즘 애들 말로 개 싫음. 나는 절대 앞에 나가는 거 안 해. 앞에 나가서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고? 절대 불가. 어렸을 때 어머니 뒤에 맨날 숨었어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건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개발시켜주고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순간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바뀌니까 자꾸 앞에서 나서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사랑.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너를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이끌었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래요. 영원한 사랑. 제가 오늘도 이거 묵상하면서 운전하면서 교회 오면서 혼자 막 웃었어요. 맞아.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와닿지 않지.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영원한 사랑하면 이러지.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오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알려 좀 주세요. 그 사랑을 좀 마셔도 이렇게 마트 가서도 시식을 해주는데 그거 먹으면 맛있다. 얼마예요? 이러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좀 그 사랑을 맛보셔서 그 영원한 사랑을 마음껏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영으로 내가 기억해서 그 영적인 감각으로 기억해서 주님 그것 좀 더 주세요 할 수 있도록 좀 나중 우리 좀 깨워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끝만 영원한 게 아니라 시작도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상태와 본질도 동일하게 영원합니다. 동일하게. 그 사랑도 그 양도 동일하게 영원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러한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교사가 사랑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그 사랑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까? 몰아야 됩니까? 그냥 저만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 리더가 돼야 돼요. 각자가 다 리더예요. 저는 리더로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리더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누가 쓴소리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야지. 겉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저거 그럴 줄 알았어, 저거 그럴 줄 알았어. 와, 진짜 보통이 아니네. 그러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뭐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존재론적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가페. 끝없는 조건 없는 사랑. 그걸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저도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나가다 걸어보면 내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정신 안 차려? 웃어. 주님이 보고 계셔. 제가 웃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 사진에 보면 이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요. 자기를 자꾸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나는 부정교합이니까 이가 안 보이는 인간이구나 하고 살았거든요. 아니요, 어두운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발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순간도 뭐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묵상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져서 쪽팔려 하는 순간 쪽팔림을 묵상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오, 머리를 안 다치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 코 깨질 뻔했어. 깨졌어야 한번 고치는데 이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셔. 그럼 지금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뭐지?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기도의 무조건 재료가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불멍해 보니까 나무가 끝없이 들어갑니다. 2만 원어치 사서 굉장히 많이 산 줄 알았더니 한 4만 원어치는 필요했습니다.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은 지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장작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떼어지는 거예요. 그 장작이 뭐예요? 말씀과 그 사랑, 그 향한 그 갈망이에요. 그게 있어야 성령도 일하신다니까요. 나는 뾰로통해가지고 주님 왜 일을 안 하시지? 아니요, 절대 일하실 리 없습니다. 굳은 마음 가운데는 절대 성령이 일 못하십니다. 일 안 하십니다.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주셨잖아요. 항상 언제나 늘 always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자꾸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찾아요? 야, 거기서 케이크 먹어라.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갖다 먹을 거 아니에요. 장롱 속에 감춰놓고 케이크 먹으라 그러고 못 찾으면 킥킥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셨어요.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끊을 수 없대요. 근데 못 찾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랑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신 이 사랑보다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더 큰 이유를 찾을 수 없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인간으로 와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 안에 그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누가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 해보세요. 내가 도울게. 그래? 한번 군림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좋다면 하세요. 나는 낮아지는 게 좋으니까. 나는 섬기는 게 좋으니까. 왜? 나 예수님 닮고 싶거든. 이게 뭐야?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낮아진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와 너비,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랑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넘쳐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시는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대가 없이 주신 사랑, 그 나라는 아무런 받을 만한 조건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자에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미합니까? 아니면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과 섞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아는 것에 혹시 무기력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풍 갈 때 어땠어요? 제가 상처받았을 때는 지질이 가기 싫었는데 그 상처가 뒤 좀 밀려났을 때는 소풍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소풍이. 누구랑 가서 먹지? 가서 뭐 하지? 놀이기구는 뭘 노려야 되는데 그거부터 가는 마음을 맞는 친구가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 뭘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주식을 가지고 오를까 말까 이걸 설명해야 되나요? 뭐가 여러분 설레요? 마치 소풍과 같이 우리에게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설레임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설레임 가운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사랑만이 끝없이 영원히 늘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묵상되어지는 온전하고 유일한 주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